우리가 요즘에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죠, 그죠? 특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또 활동했던 그 모습이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실세라고 하나, 실세, 정치 실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실세인지 아닌지는 독대하는 숫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실세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실세일까?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비서실장,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실세입니다. 오히려 지위, 직급으로 보게 되면 장관보다는 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늘 대통령을 독대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의 실세, 최측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실세냐? 측근이냐? 하나님의 측근은 하나님의 가까이서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또 대면하고 독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실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실세가 된다. 하나님의 측근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강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 그의 능력이 특별해서? 아니에요. 모세의 강점은 하나님과 대면을 많이 했어요. 독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독대를 많이 하시고 대면을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니들 함부로 하지 마. 이 사람 모세는 나와 친구 같은 존재야. 네? 그런 내가 대면해 보는 사람이야. 니들이 어찌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옹호해 줍니다. 여러분, 진짜 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강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측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실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그 다니엘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윗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불리함을 거쳐가면서 이 다니엘 같은 인류 역사상 다니엘 같은 정치가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한 왕조가 끝나고 한 나라가 끝나면 정치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 거대한 제국들, 세계 제국을 거치고 네 왕조를 거쳐가면서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치자가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이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위대함, 이 강력함 어디서 나왔을까?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리오 황제가 조서를 내리죠. 내가 다스리는 이 영토에 거하는 사람들 각자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한동안 딱 기간을 두고 섬기지 말아라. 섬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칙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려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조서를 받고 나서도 그걸 어기면 죽거든요. 총리를 할지라도.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자로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실세이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아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왜 맨날 그대로 살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거든요. 이 소돔 땅을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냐? 하나님, 만약에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의인 50명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 그럼 45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땅을 불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점점 줄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악함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데 소돔 땅에 죄악이 많아서 망했다, 심판받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죄악이 없습니까? 오늘날은 뭐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 땅이 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지 아니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심판받고 안 받고는 누구 책임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셔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16절 17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시면서 잠깐 머뭇거리는 거예요. 가려다가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에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소돔 땅을 심판할 건데, 불로 심판할 건데, 이 비밀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은 알려주고 싶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만은 알려주고 싶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과 비밀을 나눈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비밀들, 내가 꼭 간직하고 싶은 그런 사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계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한 사이였다. 친구였다. 비밀을 나눌 정도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일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하면 돼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런 자가 강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측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실세가 되는 그 비결이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비결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요. 기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러. 네? 막 샘솟듯 하는 그런 기쁨, 평안함, 그런 것들이 막 흘러넘쳐. 기쁨이 흘러넘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내 자가 기쁨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이제 눈이 열려. 어떤 눈이 열리냐?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보입니다. 남이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하면 눈깔 뒤집고 막 그냥 춤추고 막 자지러지고 막 자빠지고 뭐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열매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열매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이 찾아와요. 기쁨이 흘러넘쳐. 평안이 흘러넘쳐. 이 세상은 파도거든요.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평안해. 내 마음은 잔잔한 파도 같아. 그 다음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거든. 남들이 보이거든. 어려움 당한 이웃이 보이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남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천사와들과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전에는 소돔 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돔 땅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소돔 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땅 멸망당할 건데. 여러분, 그 땅이 멸망당하든 안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조카 롯이 있었지만 다 상관없는 그 땅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뭐다?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웃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병 생겨요. 어떤 병 생기는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감각증이 생겨요.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는 줄 아세요? 무감각증이 생겨요. 남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아가든 교회가 어떻든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든 상관없이 잘 살아. 감각이 없어. 무뎌. 우리 사이코패스라는 말,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남을 잔인하게 죽여도 전혀 감각이 없어. 무감각이. 그걸 오히려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사이코패스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 기도자리 떠나면 사이코 되는 거예요. 사이코 되는 거예요. 또라이 되는 거예요. 또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또라이.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생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상관없는 그 땅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50명만 30명만 있으면 5번에 걸쳐서 그 땅을 향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아파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인과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과 포도원의 품꾼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는 이 주인이 나가서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요. 근데 특이해. 품꾼들을 고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10시에, 어떤 사람은 11시에, 또 심지어 마지막 일할 파장 1시간 남겨두고 또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근데 우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공평함으로는 다르게 줘야 되잖아요, 임금을. 근데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씩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겠죠. 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저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이건 뭐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을 말해요. 그 한 사람의 일당을 받아야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장으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가족은 굶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판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와 달라요. 먼저 왔든 늦게 왔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종들을 바라보면서, 그 품꾼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 이 사람들 이 돈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제발 저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아파하는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생기는,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종들을 고용한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주세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16번이 나와. 16번. 스프랑커리주마이. 불쌍히 여긴다.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아파하실 때, 그때 예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짝짝 하면서, 그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의 뜻이 뭡니까? 풍성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잔이 있잖아요, 그죠? 풍성하다는 얘기는, 충만하다는 얘기는 요 잔이 막 물이 흘러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용진이 고마워? 용진이가 물 떠와요, 매주. 김영수 권사님 아시나? 용진이가 했어? 네. 고마워. 풍성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흘러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자기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자기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져. 속된 말로. 남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 위해서 권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누가 시켰어요?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은혜가 풍성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아뢰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강력한 거예요. 집에 혼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모일까? 왜 굳이 모일까? 왜? 모일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일 때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죠? 모이지 못하게.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자꾸 뭔 일이 있어. 네? 그 전날 피곤하게 만들어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그래. 목사도. 특별기도 기간인데 말씀 준비하고 뭔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잠을 자려고 그러면 뭔 일이 생겨. 그거 이겨내야 돼. 그거 이겨내야 돼. 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국가들을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선교 현장에 가보잖아요. 이슬람 국가, 이슬람 사회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단체들 모임할 때 보면 그 모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겨요. 제가 중국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보면, 물론 그 전에 갈 때 이제 당석이, 그 지역의 당석이들과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집회할 때 이렇게 보면 몇 명이 나가 그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왜? 누가 올까? 네? 항상 보초를 씁니다. 경계합니다. 왜? 여러분, 공산국가는 아직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모임의 파워를 아는 거예요. 모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쩜 이렇게 2000년 전하고 똑같은지. 사도행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이 막 모이는 거예요. 5천 명이 3천 명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니들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어.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이름 증거하지도 말어.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뭘? 신앙인들이 모이면 파워가 생긴다. 신앙인들이 모이면 힘이 생긴다.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늘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맨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 외놈들이 파죽지세로 막 몰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부산지대로 막 들어와서, 예? 파죽지세로 막 우리나라를 침범하면서 한양을 거쳐서 한쪽은 함경도로, 한쪽은 평안도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때 2명의 외장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한 놈은 평안도로 가고 한 놈은 함경도로 가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가등청정. 그 다음에 소서행장. 이 가등청정은 함경도 쪽으로 갔습니다. 소서행장은 평안도 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 가등청정이 함경도로 진격에 올라가면서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잡았어요. 함경도 쪽에서. 그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에요. 그 호랑이를 잡고 나니까 이 가등청정이 그 일본에 있는 자기 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를 위해서 이 호랑이를 내가 진상을 해야 되겠다.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를, 백두산 호랑이를 잡아서 이제 배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일본으로 보낼 때에 그 호랑이 우리에다가 개 3마리를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을까? 드시라고. 간식거리 하라고. 일본까지 배로 가려면 멀잖아요. 그 호랑이 간식하라고 개 3마리를 집어넣어요. 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호랑이를 보니까 호랑이가
개를 먹은 게 아니라 개 3마리가 호랑이를 먹어버렸어. 이거 실화예요. 그 개가 무슨 개예요? 진돗개는 무슨 함경도래니까. 함경도와 진도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데. 죄송해요, 권사님. 교회 잘하는데 면박이나 받고. 풍산개. 그때부터는 풍산개가 유명해졌어요. 풍산개 3마리면 호랑이도 잡아먹는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산개들이에요. 풍산개들. 우리 모이면 사탄막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지금 소돔의 운명이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축복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책임이다?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복 받고 안 받고는 내 손에 달려 있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그 풍랑 속에서도 276명이 이 사도 바울 그 복의 근원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다. 배짱이 생겨요.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떨어. 퀘이커 교도. 기독교 분파 중에 퀘이커 교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이 퀘이커 교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막 떨어. 하나님 앞에 서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은 막 떨어.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나를 본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가 없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얼굴은 못 보여주시고, 왜? 죽을까 봐 등짝만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야, 내가 지나갈 때 살짝 봐. 그래, 모세가 하나님 막 지나갈 때 모세가 살짝 봤어. 근데 앞은 못 보고 등짝만 살짝 봤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보여주시려면 좀 잘 보여주시지. 네? 등짝만 살짝 봤다 그래. 모세도 그래. 모세도.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땅을 분이엘이라고. 분이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함을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을 보며 죽는다는 사실도 아브라함은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배짱이 있어요. 담담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따져 물어.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원래 이 아브라함은 겁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지 죽을까 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애굽 왕 바로한테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마누라를 보는 눈빛이 다르거든. 그 거짓말을 해. 내가 이 사람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을까 봐. 뭐라고 속여요? 왕이시여,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야, 남자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한 번만 그랬어요? 두 번 그랬어, 두 번. 또 한 번은 저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 가가지고 또 그랄 왕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이 괜찮거든. 또 아브라함이 딱 볼 때 죽을까 봐. 야, 여보, 당신 내 누이라고 말해. 응? 얼마나 겁쟁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요? 담담해 보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 따지는 거 아니에요? 24절. 이건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리까.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심지어 책망해. 하나님 부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나 돼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합니까? 부당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정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때는 좀 겸손한 척하는 것 같아. 겸손한 척하면서 또 할 말 다 해. 29절 시작. 사신병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다음에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 대들듯이 말하는 걸 계속해서 29절도 30절 32절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 많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마치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입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버릇없다 여기실까요? 아니,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배짱이 생겨요.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삶의 형편없어도 배포가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뚫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기억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어른들이 어떤 기도 많이 했냐면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중국의 이 공산당, 중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그때는 중공이나 중국 공산당. 예? 그때는 여러분 사진도 못 봐서 중국에 있는 사진도 못 보고 또 베트콩 그랬죠. 베트남 공산당. 그래서 그 냉전 시대에 살던 그때에는 전혀 소식도 몰랐고, 예? 그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어른들이 막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저 중국의 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저 독일의 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소련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 기도했거든요. 부흥회 때 막 어린 그 중학교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선포하고 외치면 막 기도하거든요. 그 저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되는가 보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기도하면서 저게 될까? 가능할까? 그런 마음 갖고 있었어, 솔직히. 그때는 우리 김일성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래 막 그림 그리라 그러면 막 도깨비 막 뿔 달린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김일성 얼굴 보니까 얼마나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인지 저 충격받았어. 김일성 얼굴 보고 마귀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되잖아요. 저는 제가 중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가서 지하교회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열리잖아요. 기도하니까 뚫어지잖아요.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는 우리 이재희 선생님 이따 인사할 거지만 독일에서 공부했잖아요.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왔대. 그 한국에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독일의 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독일의 중부에 가면 작은 도시가 있어요. 라이프찌히. 이 라이프찌히에 가면 성 토마스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는 상당히 유명해요. 그 이 바하가 그 성가대 지류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성가대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도 성가대가 있어요. 성 토마스 교회. 그 사람들이 라이프찌히에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성 토마스 교회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교회가 어디였냐 하면 성 토마스 교회가 아니라 성 니콜라이 교회. 거기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982년도에 그 교회에서 작은 기도회 운동이 시작됩니다. 쟁기를 갈아서 칼을 갈아서 쟁기로. 그러면서 평화기도회가 198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라이프찌히의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나중에 그 기도회 인원이 7만 명으로 조그만한 교회. 거기서 독일 통일의 운동이 시작이 됐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독일이 통일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교회부터 평화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부터 기도운동이 시작해서 독일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다? 뚫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돌파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축복의 통로라고 말했잖아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흘러가는 통로는 절대 메마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통로잖아요. 그럼 물이 막 흘러갈 때 그 통로가 메마르는 거 보셨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내가 흘려보내면 그 통로는 마르지 않아. 절대 마르지 않아.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먹여요? 여러분 주방장이 굶는 거 보셨어요? 주방장이 배고팠다. 주방장은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 남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주방장인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하늘이 막 열리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눈이 열려. 이웃이 보여요. 아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막 아파. 그리고 그 아파하는 마음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기도하게 나요. 기도가 터져나와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열려져요. 뚫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